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위협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라반에게는요 첫째 딸 레아와 또 둘째 딸 라헬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이 라헬 둘째 딸을 첫눈에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라반과 근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보시면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쁜 거예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은 사람을 예쁘다고는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뭐 이렇게 예쁘다 소리 못 들었으면 예쁜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레아는 시력이 나쁘다 그러죠. 이건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라헬과 비교해서 레아는 사실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좀 레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못생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년을 일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이 야곱은요 그 7년을 7일처럼 여겼는데 레아는 이 7일이 7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그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라헬과 동침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대범한 이 성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이 라헬의 뭐 성품이나 신앙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라헬의 그 외적인 외모와 성적인 매력에 끌렸던 겁니다. 아무튼 전통에 따라서 이제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고요, 결혼 축하연이 한창 열리던 중에 라반은 이제 베일의 겹겹이 쌓인 신부를 야곱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잔뜩 취해 있었던 야곱은 그가 그렇게 원했던 라헬과 드디어 잠자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자신과 잠자리를 했던 여인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분노로 치를 들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가지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하는 법이 없다.
동생보다 언니가 항상 먼저 결혼하는 것이 우리 고장의 관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네가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하면 내가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라고 야곱을 달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7일 후에 라헬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그녀를 원치 않는 남자의 아내가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동생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 남자의 신부가 되어야만 했던 레아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과 그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자신이 그 라헬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마치 괴물 바라보듯이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신혼방을 박차고 나가는 이 야곱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산산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레아는 일주일 후에 야곱이 자신의 그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덜컥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자기가 평생 그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평생을 그 라헬과 함께 한 남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레아는요 그 남편의 사랑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뻔히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아와의 이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3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오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신을 보고 분노하면서 괴물 보듯이 좀비 보듯이 그렇게 방을 박차고 나간 이후부터 그야말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신혼 시절부터 이 동생 라헬의 그 그늘에 가려서 정말 여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3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그 3장에 나오는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압제 가운데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그 결혼 생활은요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 레아가 겪은 이 고통은 그녀가 남편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레아의 진짜 문제는 뭐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을 바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갈망한 것입니다. 즉 남편의 사랑이 이 레아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로맨스가 이 레아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 같다고 느끼고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존심도 제 자존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도 내가 그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내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을 나는 가질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슬픔과 절망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사랑이나 로맨스나 외모나 경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자녀나 성공이나 음식,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이 되어 가지고 잘못 사용이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참 아름다운 그 로맨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레아뿐 아니라 야곱도요, 내가 라헬과 잠자리만 같이 하면, 내가 라헬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펼 것이다 라고 라헬을 우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로맨스를 우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가 고향에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의 장작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이 왜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라반으로부터 라헬이 아닌, 그 둘째가 아닌 그 첫째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속임수를 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셨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야곱아, 너가 예전에는 장자꽃만 받으면 너 인생 핀다고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라헬이면 너 인생 핀다고 또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임재했던 그 사닥다리 체험을 네가 하고도 내가 라헬이랑만 관계를 가지면, 내가 라헬이랑만 결혼하면 너 또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야곱이 집착하는 그 우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야곱과 레아처럼 우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망가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상으로 추구하는 그것만 내가 가지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가치 있어질 거야, 내 미래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탐닉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포르노를 보면서 성적인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난 오늘 삶에 짓눌렸고 피곤해. 그러니까 포르노는 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포르노를 보고 싶다라고 몸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면은 뭘 말하고 있느냐? 나 되게 열심히 일했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내가 괜찮은 업무를 했음을, 내가 열심히 살았음을 누구한테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날 원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남자 혹은 여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쾌락을 위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지금 날 원하고 있어. 나와 잠자리를 원해. 그러니까 그와 잠자리를 할 때만큼은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내 매력을 과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잠자리를 즐기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매력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쾌락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 느낌,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그 내면에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취업 준비로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내 인생이 얼마나 빡빡한 줄 알아?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난 여행 가야 돼. 난 비싼 여행을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수고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왜 더 많은 여행, 더 비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느냐? 나 진짜로 열심히 일했고 나 진짜로 답답했다는 거에 대한 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여행이 뭐가 나빠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행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여행을 안 하는 순간, 여행을 못 하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내 삶이 불행해진다고요. 그래서 일하기가 싫어져요. 나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라서 내가 원할 때에 나는 여행 갈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여행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은 그때부터 단순한 내 여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뿐 아니라 내가 쾌락이나 남자나 여자나 외모나 자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추구할 때 우리 내면에 숨겨있는 동기는 뭐냐? 진짜 동기는 뭐냐? 어떤 존재가 좀 나를 무조건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내가 어떤 더러움을 가지고 가도 나를 언제나 용납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줄 것 같다는 그 확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생의 모험을 하고 있는데 앞날이 막막한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그 느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내가 괜찮게 살았다는 그 느낌, 그걸 우리는 이 우상을 통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우상 뒤에는요, 내가 인정받고 넌 잘하는 사람이야, 네 인생 지금 막막하지? 그래도 네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아, 넌 진짜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너 이 미래는 안전해, 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걸 느끼고 싶은 우리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수록, 혹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작을수록, 정말 남들보다 내가 더 야근하는 느낌이 들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업무량이 공평하지 않아, 내가 더 인생에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우상에게서 우상을 통해 보상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제 그게 여행이 되었던 쇼핑이 되었던 술이 되었던 성적인 쾌락이 되었던, 이제 그게 점점 커져야 돼요. 술은 더 독해져야 되고, 쾌락은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격렬해야 되고, 여행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쇼핑은 더 비싸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쓴 돈이나 시간이 많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 많고 클수록 그만큼 내 자신이 수고했고 그만큼 내 자신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남편의 사랑이 그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 레아의 고통의 진정한 이유는 뭐냐?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될 그 희망과 신뢰를 남편 그 야곱의 사랑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많이 낳음으로써 남편 야곱의 사랑에서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과 사랑받는다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느낌과 행복과 그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시면요, 레아는 이 첫 아이를 낳자 말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즉 레아는 루벤을 낳고서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볼 거야, 나에게 이제는 마음을 쏟을 거야, 그래서 나도 더 이상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듣다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에는요, 이제는 남편이 내 말에도 귀를 기울여 줄 거야 라고 하는 레아의 신랄 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 야곱은 그래도 이 레아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아는요, 이 셋째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애착 혹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나와 연합해 줄 거다. 만일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낳으면, 그리고 내가 만일 이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때는 형편없는 내 인생도 마침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런 애처로운 노력과 바램과 그 갈망 역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야곱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레아는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자기가 갈망하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평생토록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그 여동생 라헬의 품속에 그 남편이 언제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만약에 레아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두어야 될 우리의 가장 내밀한 희망과 열망을 이 배우자에게 건다면, 그것은 그 배우자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인생은 온갖 형태로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연인도,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실망과 절망과 쓰디쓴 환멸을 가져다 줄 뿐이고, 그 대상에게 우리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내 우상이 되어 내 인생 의미의 전부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결국 그 사랑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 사랑의 질서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내 모든 갈망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 모든 갈망의 만족이 하나님 안에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가 그토록 평생을 찾아헤매던 그 진실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점점 들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의 이제 그 사랑의 순서들, 그 사랑의 랭킹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 가기가 되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무조건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여행도 안 하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숨만 쉬면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오해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요, 여전히 나에게는 좋아하는 취미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는 내 중심대로, 내 감정대로 끌리는 것에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뭐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내 돈 다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질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일이 사실은
내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구나.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가지고 예전에는 엄청 집착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더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순서, 사랑의 랭킹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내가 전혀 관심 없던 일,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인데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 취미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그때부터는요 바르게 향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즐겁게 누리게, 바른 질서 안에서 즐겁게 향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의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계획대로 삶의 전 영역에 균형 잡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랑의 질서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면, 나도 미투 운동에 걸리지만 않으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내 삶은 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특정하게 나쁜 짓을 해서 내 삶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전혀 나쁜 행동을 한 게 없어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질서 안에 없으면, 사랑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더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그랬어요. 즉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될 그 희망과 신뢰와 의지를 그 남편인 야곱의 사랑에 둠으로써 사랑의 질서가 무질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우상이 그 영혼을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많이 낳음으로써 남편의 야곱의 사랑에서 자신의 그 행복과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 레아를 보셨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절망으로 치닫고 있던 이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은요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레아가 네 번째 아이인 유다를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라고 외치죠. 이 고백을 보면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이나 아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아가 이 시점에서 비로소 그녀의 소망을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우상인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찾아가 내가 너의 진정한 사랑이야.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랑 바로 내 사랑이야.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열망에 대한 만족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너를 영원토록 기다려주는 것은 내 품뿐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신 결과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시도를 멈추게 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그녀의 깊은 욕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유다를 낳는 바로 이 시점부터 남편 없는 그 여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그 아버지이신 그녀의 진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아가 남편 야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레아가 이제부터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쏟기를 멈추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 라반과 야곱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그 소중한 일생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베드로의 사랑의 질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는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남이 보는 걸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서 속에서 계속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가고 계실 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쳐요. 언제 그 눈이 마주치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도 한패잖아. 너도 예수랑 한패잖아.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도 예수 제자잖아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 아닌데? 나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랑 그 눈이 딱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질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를 발견하신 겁니다. 실망하셨겠죠. 제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우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저런 제자들 때문에 이 길 가기 싫어. 그렇게 그 길 가는 걸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기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봤을 때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십자가로 끌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계속 가셨는가? 베드로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지막 결말인,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과 끊어진 채 마귀에게 또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 막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나를 저주하시거나 나를 벌하시거나 나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끌려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끌려가신 그분이 지금 나의 이 삶에서도 내 인생이 이 끌려감이 절대 내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절대로 저주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이 확신이 그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여 이 사랑의 질서가 깨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죽음으로 끌려갈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볼 때, 그때 우리들의 사랑의 질서가 그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도 사랑하니?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때 내 행위나 내 조건이나 내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존귀케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변함없고 실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사랑의 질서가 바뀌어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무질서했던 우리들의 이 사랑의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고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기쁨의 고백을 토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